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꼭 알아야 되는 삶의 수칙, 신앙의 태도,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예수님의 가족.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특별히 두 번째 수칙, 세상이 이해 못할 삶을 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테스트를 한 가지 할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잘 보시고 테스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마리의 돌고래로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그런 테스트입니다. 정말 신기하게 정확한 그런 테스트인데,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릴 그림 속에는 두 마리의 돌고래가 있습니다. 두 마리의 돌고래를 자세히 보시면 이 두 마리의 돌고래에서 다른 점을 찾아내는 건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은 두 마리의 돌고래에서 전혀 다른 점을 발견하지 못한다 그래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두 마리의 돌고래 사이에서 많은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된답니다. 만약에 두 마리의 돌고래에서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점을 발견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현재 심각한 수준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증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마리 돌고래에서 다른 점이 두 개 이상 발견하신다면 당장 전문의와 상담을 하셔야 하고요, 일을 멈추고 편히 쉬셔야 된답니다. 자, 여러분 긴장되시죠? 자, 이제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두 마리의 돌고래를 보여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일부 때는 보여드렸더니 전부 다 심각한 얼굴로 쳐다보고 웃지 않으시더라고요. 심지어 예배 끝나고 나서 제가 김한임 목사님은 와서, 목사님 저 설명해 주시기 전까지는 저 병원에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웃자는 얘기입니다. 예. 물론 서로 다른 점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돌고래와 소라고 하는 거. 예. 두 가지 이상 물론 발견하려면 발견할 수 있겠지만요, 그냥 웃자는 이야기입니다. 즐겁게 웃으면서 말씀을 시작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웃게 해드리려고 농담으로 했는데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병원에 가신다거나 내일 병원을 예약하신다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만일 누군가가 이 테스트를 보면서 웃지 않는다면, 저는 사실 이 테스트를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밑에 스크롤을 쭉 내리다가 이 사진을 보고 막 깔깔대고 웃었거든요. 너무 재밌어서. 그런데 웃지 않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병원에 간다거나 하면 그건 진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재밌는 조크를 정말 건강 테스트로 오해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해에 관한 얘기를 좀 오늘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글 중에 사흘만 기다리세요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한 중국의 여류 작가가 미국의 뉴욕을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뉴욕의 거리에서 이렇게 길을 가다가 꽃 파는 할머니를 만나서 꽃을 사려고 그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 보니까 옷은 아주 남루하고 막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이 아주 연약한 그런 모습을 가진 할머니인데 웃음이 얼굴에 가득한 거예요. 참 기쁘고 즐겁게 꽃을 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리 작가가 가만히 꽃을 고르다가 할머니 얼굴을 이렇게 쳐다봅니다. 쳐다보면서 할머니, 뭐가 그렇게 즐거우세요?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아주 밝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 즐겁지 않겠어요?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데요. 세상이 아름다운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저는 세상이 제일 아름답게 보였던 때는 제가 아내에게 프로포즈 했다가 승낙받았을 때, 그때 정말 세상이 아름다워 보였어요. 첫째 아들을 얻었을 때, 그때도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둘째 딸을 얻었을 때는 낳았을 때가 아니라 딸이라는 걸 병원에서 알았을 때, 그 의사가 딸입니다 하는데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아들도 있고 딸도 있으니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면 꼭 받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 목사 설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오선화 작가님이라고 임원 작가님인데 페이스북을 보니까 아이들 이렇게 상처받은 아이들을 치료하러 말씀을 전하러 갔다가 이 아빠에 관한 예화를 들기도 어렵고 엄마에 관한 예화를 들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중에는 분명히 아빠나 엄마가 없는 혹은 두 분 다 없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화를 들면 아이들이 상처를 받을까 봐 겁이 난다는 거예요. 참 그리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보니까 이 할머니가 너무나 즐겁고 기쁜 얼굴로 있으니까 이 작가가 오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머니 참 속 편하게 사시네요. 뭔가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뭔가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즐겁고 기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여류 작가의 손을 이렇게 꼭 잡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때는 가장 슬픈 하루였죠. 그런데 사흘 만에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나요? 저라고 왜 불행한 시간이 없겠어요? 하지만 저는 불행하다고 생각될 때마다 예수님처럼 사흘을 기다린답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모든 게 정상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여류 작가는 할머니의 이야기에 깜짝 놀랍니다. 무언가 좋은 일이 있겠지. 이 할머니는 행색은 남루해도 꽃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벌겠지. 혹은 자녀들이 성공해서 잘 됐겠지. 그래도 몸은 건강하겠지. 슬프고 어려운 일이 없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뭔가 마냥 속 편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웃고 있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 꽃을 파는 할머니는 고통과 고민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만 고통과 고민이 있을 때 예수님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사흘만 기다려보자 라고 생각하고 사흘을 참으면 어느 순간에 그 고통과 고민들이 없었던 것처럼 사라져 버리는, 그러니까 고통과 고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를 알고 있는 지혜를 가진 할머니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깊이 알지 못하면 오해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저 사람은 속이 편하니까 늘 저렇게 웃고 있겠지. 저는 늘 웃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보면 늘 웃으니까 속이 편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늘 얼굴은 웃고 있지만 보면 옆에 머리가 새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도 속이 안 편하겠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받는 오해 중에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었는데, 목회를 하면 이제 저는 늘 목사님들 가서도 웃고 즐겁고 우리 교회는 잘 됩니다, 우리 교인들은 행복합니다, 신앙 목회를 잘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들 뭐라고 물어보냐 하면 큰 교회 목사님 아들이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돈 많은 장로님 아들이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제가 철원에서 목회할 때도 우리 교회가 잘 부흥하고 교회가 즐겁고 교인들이 행복하고 이렇게 교회가 막 부흥해 나가니까 와서 물어보는 게 어디서 후원을 받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후원을 안 받는데도 어디서 많이 후원 받는 줄로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 사람은 누가 밀어줘서 누가 뒤에서 후원해줘서 부모가 부자니까 혹은 아버지가 큰 교회 목사니까 저렇게 목회를 즐겁게 잘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저 교회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 교회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교인들이 늘 즐겁게 웃고 있으면 저 교회는 교인들이 다 천사 같아서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아니라서 저렇게 교인들이 즐겁게 웃고 있겠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문제 혹은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그들만큼 있거나 혹은 그들보다 더 있을 수도 있는데, 다만 그 어려움을 누구 못지않게 가지고 있지만 그 문제와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있는 것일 뿐인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즐겁게 웃고 있고 잘 살고 있으면 또 누군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헌신하고 일하고 있으면 저 사람은 속편해서 저렇게 하나보다, 이렇게 오해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해봐서 어려운 일은 그 사람도 굉장히 어려웠던 일인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유, 저 사람 저렇게 속편하니까 저렇게 잘하고 있겠지, 저거 이 어려운 일 아니니까 저렇게 즐겁게 하겠지. 막상 내가 그 자리에 가보면 아니 이런 걸 어떻게 했지?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면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해하게 되면 미워하는 데까지 나가기가 참 쉽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와 다른 것 혹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두려워하다가 혐오하게 되고 혐오하다가 증오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가, 우리 신앙인들이 처음부터 그런 이유로 많은 미움을 당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이 늘 모여서 떡을 떼고 늘 모여서 기쁨으로, 심지어는 그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카타콤의 동굴 속에 모여서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을 지키고 떡을 떼면서 교제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 미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떡을 떼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눕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누니까 심지어는 아기를 잡아먹는다, 사람의 피를 마신다, 이렇게까지 소문을 내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한 것일 수 있습니다. 어이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아주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믿음과 믿음대로 사는 삶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아무리 남들이 오해하더라도, 세상이 오해하더라도 믿음대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2절에서 33절 말씀에 이런 얘기를 마태가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믿음의 삶의 수칙이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겨자씨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먹는 겨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겨자씨는 그 겨자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겨자는 쌈밥집에 가면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쌈밥집에 가면 이렇게 상추 같은데 좀 뻣뻣하고 두껍고 먹으면 좀 이제 어떨 땐 좀 알싸한 맛이 나기도 하고 좀 다른 맛이 나는 그 풀이, 이게 겨자인데, 겨자잎인데 이거는 나무가 되지 않죠. 그냥 풀입니다. 그리고 큰 나무가 돼서 그 겨자에 새가 와갖고 둥지를 트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스라엘에는 겨자 풀대 종류의 풀이 있는데 그 씨앗이 참깨 반알만 하답니다. 참깨알도 작은데 참깨알 반알만 하니까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데 그 작은 씨를 심어 놓으면 3m 이상 자란다는 거예요. 이 겨자 풀대라고 하는 이 풀이 3m 이상 자라서 이걸 많이 심어 놓으면 그늘이 아주 크게 지는 그런 좋은 그런 이 풀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 예수님의 이 겨자씨의 비유는 뭐냐면 천국이 뭐와 같다고 하냐면 겨자씨를 심어서 3m 이상 자라는 풀처럼 크게 자라는 것, 또 작은 나무를 심었는데 새들이 와서 둥지를 틀 만큼 큰 나무가 되는 것. 다시 말하면 겨자 씨앗의 비유와 작은 나무에서 큰 나무가 되는 나무의 비유가 두 개가 이렇게 섞여 있는 형태다, 결합된 형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가 신학적으로 맞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겨자 풀대에 씨앗을 심었든 아니면 작은 나무를 심었든 어쨌든 이것이 작은 것이었는데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와서 새들이 사는데 바로 이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에 나오는 누룩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루를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 놓으면 엄청나게 큰 모양이 되죠. 이게 천국의 파급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작은 곳에서 급성장하는, 크게 되는 것이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딱 끝나면 좋겠는데, 그렇게만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들은 다른 이야기들이 섞여 있고,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이야기 안에는 엄청난 모순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겨자 씨를 심었는데 3m 이상 자라는 큰 나무가 되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밭에 갖다 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거기 새들이 날아왔다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건 정말 엄청난 모순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밭에다가 큰 나무, 새들이 와서 깃드는 나무를, 그렇게 새들이 둥지 트는 나무를 심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예전에 성경에 보면 이걸 채전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채소밭에 혹은 곡식밭에, 과수원에 큰 나무를 심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리고 그곳에 새들이 날아왔습니다. 좋은 일입니까?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곡식이나 채소밭에 나무를 심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곡식들과는 비교되지 않는 나무이기 때문에 수분도 더 많이 흡수하고 양분도 더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곡식들이나 채소들은 잘 안 되는 거죠.
또 더더군다나 큰 나무가 돼서 그늘을 들이우고 있으면 그 그늘 때문에 그늘 아래에 있는 식물들은 잘 자라지 못하니까 곡식도 채소도 잘 안 될 겁니다. 더더군다나 거기에 새들이 날아왔어요. 새들이 날아왔으면 새들이 왜 날아왔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논에 벼들이 막 무르익는데 거기다 큰 나무를 심어놨는데 논의 그 큰 나무에 참새떼들이 와서 둥지를 틀고 있어요.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과수원에 이 사과, 배, 감 이런 것들을 잔뜩 심어놨는데 까치들이 날아와 갖고 큰 나무에 둥지를 다 틀고 있어요.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이건 좋은 일이 아니죠. 나쁜 일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는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잘못됐구나, 저 농부가 뭔가 큰 실수를 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밭에는 나무 한 그루가 꼭 있어야 됩니다. 왜 있어야 되냐면 농사를 사람이 짓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농사를 짓다가 사람이 쓰러져 버리면 그러면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어요. 그 콩밭에서 콩을 이렇게 매다 보면 딱 체력이 한계가 오는 지점이 있습니다. 보통 콩밭을 맬 때는 뜨거운 여름이거든요. 거기서 호미로 이렇게 풀을 매면서 뭐 콩밭이 요만큼 우리가 그냥 콩 몇 대 해갖고 먹는 게 아니라 큰 밭을 일굴 때는 그것도 한두 사람이 다 매지 않습니까? 시골 할머니들이 큰 넓은 콩밭을, 우리 교회보다 더 넓은 데로 할머니 혼자서 다 콩밭을 매거든요. 그런데 몸에 체력이 좀 문제가 있다 생각되는데 계속 무시하고 콩밭을 매다가 기절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가끔 이 농촌의 할머니들이 콩밭 매다가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쉬어야 될 때 쉬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콩밭을 매다가 조금 힘들다 그러면 얼른 그늘로 들어가서 물 마시고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사람이 그 해야 될 때 무언가 농사를 지을 때 마땅히 해야 될 때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농사 소출을 얻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다가 갑자기 몸이 아파서 한 병원에 한 2주 입원을 했다거나 아니면 무슨 특별한 일이 생겨서 한 2주 어디 출타를 했다가 돌아오거나 그러면 우리가 기르는 곡식이나 채소보다 풀들이 더 많이 자라서 그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방법이 없습니다. 요즘은 기계로 농사를 짓는데도 여러분 시골에 가서 보시면 밭에 꼭 나무 한 그루, 큰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만 있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아예 나무 밑에 평상, 나무로 이렇게 평상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장판을 깔아서 탁 못 박아서 그래서 비가 와도 다 이렇게 쓱쓱 씻으면 되게 아주 멋지게 평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뭐 하는 데입니까? 쉬는 곳이죠. 농사는 사람이 짓기 때문에 사람이 쓰러지면 농사가 끝이기 때문에 농부들은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농사철이 되면 몸을 조심하는 거예요. 제때 제 일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곳에는 나무 한 그루를 꼭 심어놓고 쉬어가면서 일을 합니다.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심어놓은 나무와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앙을 모르는 사람들은 대체로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뭔가 좀 모자란 사람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세상에 나가서 일해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목사들한테 다 갖다 주지 않습니까? 그것만 합니까? 일주일 동안 죽도록 일하고 교회 와서 또 일하잖아요. 그렇죠? 찬양대 보세요. 찬양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와서 여기 나와갖고 또 서갖고 또 찬송가 부르고 아침부터 와갖고 연습하고, 지금 주방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제부터 와갖고 그냥 토요일부터 막 준비하고 그리고 또 밥하고 또 이따 끝나면 설거지하고 일주일 내내 일하고 교회 와서 또 일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리는 멍청한 사람들, 멍충이죠. 멍충이, 바보, 천치, 저런 사람들이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고생해갖고 교회 가서 하면서 돈은 목사 다 갖다 줍니다. 어느 날 심지어는 집으로 돈을 수금하러도 와요, 목사가. 그럼 다 봉투에 준비해갖고 돈을 빳빳하게 해갖고 그냥 그래갖고 이걸 다 목사한테 다 갖다 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말 그대로 밭에다 나무를 심어놓은 형상이요, 밭에 나무에 새들이 잔뜩 와서 앉은 형상입니다. 그 새는 이제 목사, 저 같은 사람은 새인 거죠,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들이 교회 돈 다 갖고 가는 줄 알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작년에 그 봄엔가 제 아내랑 이렇게 칼국수를 먹으러 가는, 가끔 이제 한 달에 한두 번 이제 외식을 하러 나가는데 그 칼국수를 먹으러 이렇게 가서 앉아 있는데 30대 중반쯤 돼 보이나 30대 초반쯤 되면 아주 젊은 애기 엄마들이에요.
애들 유치원 어린이집 다 보내놓고 남편 다 출근시켜놓고 우린 칼국수를 먹고 있는데 옆에다가 파전을 시켜놓고 막걸리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 아침에 그 오전 11시쯤 됐는데 그때부터 막걸리를 마시고 있는 백주대낮에. 그래 그렇게 마시는 것까진 괜찮아요. 제가 그것까진 뭐 자기 인생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한 8명인가 모여갖고 앉아서 먹더라고요. 젊은 엄마들이. 동네 아파트에 같이 사는 아줌마들이겠죠. 먹으면서 제 욕을 해요. 저를 그렇게 홍보하는 거예요. 목사놈들 아주 나쁜 놈들이라고 말이죠. 세금도 하나도 안 내고 교회 들어오는 돈은 자기들이 다 갖고 말이죠. 비싼 차 끌고 다니고 말이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고 싸울 거야. 내가 이걸 싸워야 되나? 이 사람들아 당신들 남편보다도 나 이거 월급 못 받아. 나 지금 이 한가한 시간에 당신들 와서 막걸리 마시고 이러는데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칼국수 먹으러 나오는데 그걸 싸우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또 우리 교회 여기 근처니까 다 교회 얘기하는데 또 우리 교회도 막 그러는 거죠. 하늘빛교회 새로 지은 게 저런 교회 사는 목사들은 다 도둑놈이라고 말이죠. 제가 되게 화가 나더라고요. 예.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예. 우리 교회 이 멋진 건물은 다 제 건 줄 압니다. 이 교회에서 나오는 돈은 다 제가 갖고 가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배울 만큼 다 배우고. 그리고 사회생활도 다 해보고 살 만큼 다 산 사람들이 그 젊은 목사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냥 다 돈을 갖다 바치고 가서 봉사하고 일하고 헌신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조서를 날리는 게 당연합니다. 한심하다고 얘기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육신의 쉼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쉼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모른다 그런 얘기죠.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 가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평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기 전에는 우리는 결코 평안함이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평안해지는 게 아니고 명성을 얻어서 평안해지는 게 아니고 세상적으로 성공했다는 것으로 절대로 평안해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는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 품에서 푹 쉽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와 평강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이 안식이 평강의 결정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편안하다고 평안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입니다. 편안하다고 절대 평안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누워서 편안히 쉰다고 마음과 영혼의 평안이 오는 건 아닙니다. 집에 여러분 365일 누워 계셔 보세요. 우울증이 오지요. 평안이 오지 않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 안락한 침대에 누워 있다고 해도 평안한 마음이 없으면 그저 잠 못 이루는 불면증만 생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린 아기들을 보세요. 아기들은 한데 나와 있어도 정말 시끄럽고 때로는 불안한 곳에 와 있어도 엄마 품에만 안겨 있으면 곤히 코를 골면서 잡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라 해도 어린아기가 엄마 품에만 안겨 있으면 평안하게 잠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평안이 있어야 정말 안식이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오게 되고 평안이 있을 때 우리는 참으로 행복을 누리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이라면 우리의 인생의 밭에 신앙이라고 하는 커다란 나무 한 그루를 꼭 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저기다 저래? 왜 저러고 있어? 어이없다고 생각해도 우리는 그 나무를 심고 그 나무를 가꿉니다. 왜냐하면 나무 그늘의 유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길을 다 달려가려면 반드시 때때로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어이없어 하는 건 신앙생활 자체만 갖고는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활 습관이나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을 보고도 어이없어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안 그런 것이 요즘 너무 많아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교인이 저렇게 살아? 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뭐 사회적으로 큰 사고가 난다거나 문제가 났을 때 교인이다, 뭐 장로님이다, 집사님이다, 뭐 권사님이다, 목사다 이러니까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교인이 저래 이러고 놀라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하긴 요즘은 뭐 놀랍지도 않을 정도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만 그런 부정적인 일 말고
정말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아름답고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을 했는데 교인이야? 저렇게까지 했어? 라고 생각하고 놀라는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은 원래 성경에서 좋은 의미로 쓰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누룩은 암적인 존재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암적인 존재, 급속하게 퍼져 들어가서 막 부풀리고 썩이는 그것. 그런데 천국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어느 집 며느리가 이제 빵을 만드는데 가루 서말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부풀렸습니다. 가루 서말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32리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를 보면 32리터. 가루가 32리터면 2리터짜리로 16개거든요. 적은 분량이 아닙니다. 그 가루만 해도 적은 분량이 아닌데 누룩을 넣어서 부풀리면 제가 성경사전을 보니까 한 2,000명 정도가 먹을 빵을 만들 수 있대요. 여러분 2,000명분을 한 거예요, 밥을. 이게 어느 집 며느리가 집안 식구는 8명밖에 없는데 쌀 2가마니로 밥을 했다. 이게 오히려 나아요. 왜냐하면 밥은 그래도 누룽지 눌려갖고 보관하면 꽤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루에 누룩으로 부풀린 건 보관이 안 됩니다. 금방 쉰내나고 금방 썩어버립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작년 설교를 다 들으셨으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도 안 궁금하실 거고, 새로운 분들은, 저 위에 계신 분들은 이게 왜 이랬을까 하고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거는 잔치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잔치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가루 서말을 부풀려서 잔치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나눠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혹시나 나눠주려고 생각을 안 하고 잔치를 하려고 생각을 안 했더라도 이제는 별 수 없어요. 잔치하고 나눠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이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살아가, 이런 삶의 방식,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진, 신앙의 태도를 가진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부풉니다. 막 부풀어 가요. 그거를 빨리 빵을 만들어서 나눠주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썩어버립니다. 교회가 왜 부패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교회가 부패하는 이유는 나눠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모여서 우리끼리 프로그램하고, 우리끼리 놀고 먹고, 우리끼리 수련회하고, 우리끼리 예배 드리고, 또 우리끼리 땅 사고 집 사고 교회 사고 교회 점점 더 크게 짓고, 이렇게 하면 교회가 썩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천국을 주셨으면 얼른 빨리 우리가 가진 것들을 막 부풀려서 빨리 빵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막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며칠이 안 돼 다 썩어버리거든요. 여러분, 이 건물이 좋죠. 새로 만든 건물 밖에서 보면 참 아름답고 안에 들어와도 참 좋습니다. 새 건물 좋은 건물이에요. 여러분, 이 건물이 1000년 가겠습니까? 아마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동안에 이 건물을 허물어야 할지도 몰라요. 건물의 생명이 몇백 년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건물이 더 낡아지기 전에 얼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건물을 막 써야죠. 일주일 내내 비워두면 되겠습니까? 이 건물이 있는,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이 30년을 있는다고 치면 30년 동안에 여러분 20년은 비워두는, 그러면 이 건물을 지어놓은 목적이 뭡니까? 얼른 빨리 부풀려서 막 나눠줘야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고 물질이 모이면 자꾸 모아두고 쌓아두고 이런 데만 써서는 안 됩니다. 우리 건물 이거 지어서 건축 채무가 많이 있지만 건축비 갚는데 돈 다 쓰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우리에게 쌓아두는 겁니다. 썩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유지하기 위한 그런 충분한 비용 제외하고 나머지는 자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빵을 만들어서 나눠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선교지에 필요한 곳에 선교하고, 후원이 필요한 어려운 것들을 돕고, 이웃들을 돕고,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저 교회는 왜 저래? 자기네도 빚이 많은데 뭘 저렇게 남을 돕고 선교를 하나? 그게 예수님의 가족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천국이 그 삶에 들어온 사람들은 스스로를 주체할 수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들어와서 그 삶의 양식이, 온 가치관이 바뀌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믿음의 신앙의 역사들을 보면, 교회사를 보면 그토록 많은 부자들이 스스로 가난해집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가난한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안 주셔서 가난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가난해지는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삭개오가 자기 재산의 절반을 예수님 만난 뒤에 온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속여서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아준다 그럽니다. 제가 볼 때 삭개오는 분명히 빈털터리가 됐을 거예요. 초대교회에 들어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재산을 다 나눠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교회는 그런 거예요. 교회사를 보면 그토록 많은 부자들이 스스로 가난해지고 전도 유망하던 청년들이 세상의 성공을 다 버리고 오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찾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사가 되어 지금 우리가 그들이 전한 복음의 혜택을 받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천국이 들어오고 나면 삶이 본질적으로 달라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권서전도자였던 서상윤의 이야기를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서상윤이 양반으로 태어났지만 13살에 부모를 여의고 고려문이라고 하는 만주에 가서 홍삼 장사를 하다가 장티푸스에 걸립니다. 그 당시만 해도 장질부사 연병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만큼 무서운 병이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저거 옮는다고 큰일 난다고 도망간 그런 상황에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이 서상윤을 찾아가서 고쳐줍니다. 서상윤이 병이 난 다음에 감동을 받아요. 형제도 친구도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렸는데 도대체 저 파란 눈의 선교사가 예수가 누구이기에 이 죽은 개만도 못한 나를 살려주는가? 내가 그래서 예수 믿는 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맥킨타이어 선교사와 로스 선교사의 조사, 지금 말하면 전도사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성경을 번역합니다. 한문으로 된 성경을 번역해서 한국말로 된 성경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그 번역한 성경들을 다 보찜에 짊어지고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돈을 받고 팔았어요. 이 사람들을 권서전도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권서전도자가 돼서 이 성경을 전하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황해도 송천, 솔레, 소래. 황해도 소래의 소래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우리나라 첫 번째 교회를, 가장 첫 번째 우리나라의 교회를 황해도 송천, 소래에 세우게 됩니다. 이 소래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은혜로운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소래교회에 관한 이야기 중에 그 이야기가 있어요. 1890년대 당시에 전국적으로 탐관오리들이 너무 득세를 하니까 농민들이 동학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동학군들이 막 공격하고 조정을 공격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조정에서 청나라의 원군을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일본에서 자기네들도 영향력을 끼쳐야 되니까 스스로 군대를 파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땅에서 청일전쟁이 벌어져요. 근데 그런 복잡한 상황 가운데 이 소래교회 교인 중에 한 분이 장에 나가서 소를 살려고,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소를 살려고 돈을 갖고서 장에 나가서 황소 한 마리를 사옵니다. 근데 싸게 잘 샀어요. 그래서 황소도 끌고 돈도, 남은 돈도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오고 있는데 동학군인들이 이 교인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둘러싸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황소도 뺏고 돈도 다 뺏었습니다. 있는 거 다 내놔라. 그럼 이제 우리 같으면 그냥 다 갖고 가라고 그럴 것 같은데, 미국 같은 데 가서 권총들이 되면 이렇게 하고 다 갖고 가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건 내가 피땀 흘려 번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절대 줄 수가 없다고, 다시 내놓으라고 막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학 농민 군인들이 물어봅니다. 당신 누구냐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취조하고 물어보다가 이분이 소래교회 교인인 걸 알게 됐어요. 나 소래교회 다닌다고. 그러니까 소래교인이면 다 갖고 가시라고 다시 황소와 돈을 내줘서 집으로 돌아오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학은 서학에 반대해서 일어난 거예요. 동학하는 사람들은 천주교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우리가 믿는 신앙 자체를, 예수님 믿는 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학 군인들이 소래교인이라는 이름만 듣고 소래교인이면 가져가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도 교인이라 그러면 그만큼 인정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어이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가족들은 그 신앙의 나무를 심고 신앙의 나무를 키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천국이 들어와 우리 삶을 부풀려 한시라도 나누지 않으면 당장 썩어 없어질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는 사람들, 세상이 이해 못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해 못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이해 못할 천국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이 이해 못할 천국을 삽시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지금 그렇게 인사한 순간 여러분들 지금 전부 다 큰일 났습니다. 왜 큰일 났는지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